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맛있는 빵을 만드는 영적인 빵을 만드는 모닝 브레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이 아침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또 저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며 힘이며 생수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화 쇼생크의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이 그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 그가 은행원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를 살해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그 쇼생크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앤디가 그곳에서 사는 삶,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얻고 그리고 쇼생크 감옥을 탈출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인생의 그 인생 영화라고 이 부를 만큼 아주 특별한 영화였는데 저는 그 영화 속에서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곳에 그 앤디가 그곳 교도소 소장을 이제 도와주면서 이제 똑똑하니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교도소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인텔리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매우 돈을 좋아하고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말 인력 쟁취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뒤로 뇌물을 받고 뭐 이런 사람이었죠. 그 일을 뒤에서 이제 앤디가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 장면도 그 영화 속에 하나 나오는 장면인데 어느 날 이제 앤디가 그 뇌물, 그 받아든 돈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성경책 그 안에 이렇게 딱 넣어서 늘 그 교도소 소장에게 그 돈을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도소 소장은 이제 퇴근할 때 딱 앤디가 이제 광을 내서 닦아준 이제 구두를 신으며 혼자 이제 막 재미있게 돈을 딱 받아들고 이제 퇴근을 준비하는데 그 때에 그가 휘파람을 불면서 이제 그 뇌물을 딱 받아들며 밝게 웃으면서 이제 퇴근을 준비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가 부르는 그 휘파람의 노래가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이것을 휘파람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장면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딱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이 찬송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주일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찬송가는 마르틴 루터가 쓴 작곡한 곡이고 그리고 이 곡 안에는 정말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정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선포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이 찬송가의 곡이 나온다는 게 너무 그 사람의 삶과 걸맞지 않는 이 장면이 약간 역겹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이 아주 두고두고 기억이 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과 무슨 관련이 있나 이렇게 듣다 보면 관련이 있다.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6장 말씀인데요. 이 호세아서 6장은 어제 했던 4장 5장 말씀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6장도 이렇게 만만치 않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6장 1절, 2절, 3절 이 첫 번째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이 너무 이게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맥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달라요. 갑자기 1절, 2절, 3절은 어디에서 이렇게 팍 박힌 것 같은 마치 어,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누가 뒤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그냥 거기다가 정말 생각 없이 딱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본문이 오늘 본문의 1절, 2절, 3절입니다. 그런데 1절, 2절, 3절이 굉장히 자주 인용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것으로도 한 두세 곡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든 그러한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석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이게 뭘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6장을 읽으면서 이 호세아서 6장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공부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6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6장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소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본문의 1절, 2절, 3절과 그리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1절 말씀의 이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석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렇게 주석이 이야기하더라고요. 1절, 2절, 3절은 어떤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한 그냥 그 애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호소하는 호세아의 고백이다. 또 어떤 주석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 후반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 내가 젊은 사자같이 사자를 보내서 너를 탈취하고 움켜쥐고 그 다음에 너를 죽이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백성들의 회개함의 노래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잘 제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한 주석에는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쩌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그리고 자주 어쩌면 노래로 만들었던 리터지, 리터지다. 리터지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우리 캐톨릭에 가면 많은 기도문들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기도문, 또 우리도 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리터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읽고 또 사람들이 노래도 하고 그런 거죠. 어, 물론 이스라엘이 매우 타락하고 그 다음에 범죄한 이제 사회였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이게 신앙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본문 1절, 2절, 3절도 바로 그들이 불렀던, 자주 사용했던 그러한 리터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게 딱 제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그래서 이것을 호세아가 여기다가 인용을 이제 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두 개의 명령으로 나옵니다. 그 두 개의 명령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Let us go back, return. Let us know. 뭐 이런 분위기의 두 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명령 안에는, 놀랍게도 이 내용 안에는 이스라엘 이 4장 5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징계하시며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면서 너희들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바로 그 해답이 놀랍게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장 5장에서 너희들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정죄하셨던 그 문제의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4장에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노래는, 그래서 이걸 노래라고 생각하고 이미 백성들이 입에서 흥얼흥얼 거렸다고 하는 이 노래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들이 이미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거 많죠. 우리 찬송가 중에 가장 잘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어쩌면 예수 사랑하심은 뭐 이 찬양 아닐까요? 이 찬양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에서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입에서 흥얼흥얼 부르는 노래와 내 마음의 느낌과 내 삶과는 전혀 둘이 연관이 안 되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성경을 우리처럼 뭐 깊이 공부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물론 북쪽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많은 이게 문화들도 약간 좀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포인트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범죄를 싫어하신다. 뭐 그렇기도 하기도 하고, 또 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 의식 속에서 주는 메시지도 있고, 또 속죄일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것과 전혀 다른 거죠. 자, 오늘 그래서 계속 그 내용,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5장에서 나오는, 내가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아서 내가 너를 움켜쥐고 탈취하며,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너희들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그 해답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금방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휘파람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또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읊었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그들을 징계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 하나님의 정죄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제 4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 하나님이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이 호세아서에 여러 번 등장하고 성경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 2장에서 나왔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인애는 사랑 아니면 변함없는 사랑,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입으로 약속하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겠다고 너희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이 뭐냐면, 오래 가지 않고, 정말 눈 떠보면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헌신하는 것 같았는데 눈 떠보고 아침이 되니까 완전히 다 잊어버렸더라. 아침에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라고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저도 주일날 막 성도들 앞에서 막 설교하고, 그 다음에 같이 공동체 모임 안에서 정말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았는데, 이 월요일날 약간
이 그 후폭풍 같은 그러한 시간이 좀 있어요. 주일날 오후 아니면 월요일 날. 만약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느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순간 내가 잘 가고 있나? 라고 하는 의심들이 샥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로 이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때 호세아서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 단상에서 선포했던 메시지나 나의 말들이 그냥 너무 쉽게 슉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은 거죠.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의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너무 쉽게 바뀔 수 있어요. 오늘 갑자기 외로움이 나를 확 붙잡을 수 있어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없으신 것처럼 막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여기서는 인애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바로 인애, 변하지 않는 신실함의 사랑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물론 처음에 우리가 서로 결혼을 했을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 화학작용이 막 뜨겁게 일어나는 그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살다 보면 서로 소원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사랑이 한 개도 안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그때 이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그 로맨틱, 필링적인 사랑이 매우 강한데 그러나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당신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는 당신과 신실하게 당신 옆에서 함께 당신을 사랑하며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사랑이 아닌가요? 이처럼 우리 안에도 이 헤세드, 이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헤세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뭐죠? 먼저 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헤세드가 인애가 없으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빨리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이 표현이고 그리고 이 표현이 나오는 그 상황이 제가 이 개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은 매우 잘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직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 사역으로부터 한 30년 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 당시에 호세아가 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 체감되지 않았을 거예요. 6절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니라. 이건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 제사, 번제 드리는 거, 나는 이거 싫어. 이게 아니고 진짜 제사를 드리는 그 위에 너희들의 마음까지 함께 두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냥 순간 뜨거운 마음으로 했다가 금방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의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고 번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너희들에게는 인애가 없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오늘 아침에 우리 6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호세아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전하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나옵니다. 자, 거기 7절부터 우리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래서 7절, 8절, 9절에는 장소가 나옵니다. 여기 아담처럼이라고 하는 이 아담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거기에서 했던 내용을 보니까 원래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게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는 길르앗, 그리고 9절에서는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 이스라엘의 어떤 지명이죠. 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너희들은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그리고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이 유명한 곳인데 지금은 어땠냐? 그곳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의 핏자국으로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도시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내가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은 언제 납치될지 몰라. 그리고 그곳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리고 들어가 보면 정말 그 핏자국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쉬워. 이런 곳은 우리가 가면 안 되고, 살아서도 이 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죠? 또 그 다음에 이 상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9절도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서로 무엇을 작당을 하냐면 살인을 작당을 하는 거죠. 그들이 제사장들이 살인을 작당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곳을 여행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목사님 아니면 종교인들은 그나마 신앙을 이게 그 마음 상태가 양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들마저도 그들의 본분과는 전혀 달리 상관없이 어제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그들도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그 권력,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살인을 모의하고 살인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당시의 모습의 정말 핵심적이며 단편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마치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깨버렸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정말 살인과 피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복수극, 서로 죽이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장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제사장마저 정말 서로 자신들의 정말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알력 투쟁이 있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후반기에 가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더 이상 뭔가 영적인 그러한 직분이 아니고, 이들은 어떤 이게 그 특권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권 집단이 자신들의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도 정말 서로 정말 죽이고, 그 다음에 서로 모해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그 다음에 서로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읽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에브라임에서 내가 놀라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보았다. 어떻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곳에서 가증한 음행과 그 다음에 살인과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너는 이스라엘과 비교해서는 조금 상태가 괜찮아. 그러나 너도 별반 다를 거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그 호세아서 6장의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들이 입으로는 정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 뭐 이렇게 비슷하게 입으로는 휘파람을 부르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함께 그런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 일은 뭐냐면 인애를 잃어버렸다. 신실함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의 사랑이 그냥 약간 이슬처럼 있다가 사라져버린다.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행동은 너무 다르다. 그리고 너희들의 꼴을 봐라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행되고 있는 그 사건들을,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상태인데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겠냐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요한 단어, 이 하나님은 헤세드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주제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인애,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신실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목사인 저도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그런 느낌이 불어올 때가 자주 있어요. 어떤 때는 제 마음에도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심, 분노 이런 거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냐면, 어린아이는 그 감정대로, 느낌대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 머리도 이 전두엽이 이렇게 발달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감정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그 감정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계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니까 나는 나의 일, 오늘도 신실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거야. 이러한 인애의 삶, 신실함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내일은
제가 오늘부터 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인도하러 이제 가야 돼서 내일은 이제 직접 현장은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녹화를 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내일 이 아침에 녹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호세아서를 직접 공부하기보다 지금 계속 나오는 이 중요한 단어인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그 원래 진짜 그 단어의 뿌리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시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그 노래는 진짜 진리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러면 그가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가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내 생명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선언이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범죄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려야 될 하늘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 세상을 마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세와 하나님 어떤 특권과 하나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애, 신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바로 인애다. 신실함이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너희들도 나를 향해서 이러한 신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함께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신실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호세아 6장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선포하며 소원하며 하나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꽉 붙잡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